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7절로 30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우리 17절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특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꼭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스토리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주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전반은 주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후반부터는 사도 바울이 주도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참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오매불망. 저희들이 뭐 한국 가고 싶은 것보다 더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예루살렘 한번 올라가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기근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로 예루살렘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원래 목적했던 것은 단지 이제 헌금만 전달하려고 간 게 아니고 바울은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부흥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무슨 빌립보든지 또 고린도, 또 에베소, 또 안디옥.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바울의 그 행적을 살피면서 그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저는 유초등부 2번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아이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또 깊이 성경을 보고 있나.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 만나면서 야, 우리 아이들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암송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뭐 묵상 이거에서 나누자 그래도 잘 나눌 수가 없는 애들은 있잖아요. 묵상해가지고 이게 묵상에 암송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아이들 막 보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거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유초등부의 선생님들이, 우리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피는데 이게 여러분 1, 2차, 3차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이잖아요. 하나님이 말로만 뭐 이렇게 에베소나 고린도나 안디옥이나 빌립보 이런 데 가서 말로만 전하도록 이 지성의 어떤 그런 터치만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있잖아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전해지도록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었어요. 부흥의 불이 있잖아요.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부흥의 불이 붙어가지고 막 옥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바울 그 주변에 뭐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고린도는 너무 타락한 도시잖아요. 안디옥도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 복음이 전거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 역사하니까 중생하고 거듭나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막 세워진 겁니다. 부흥의 불이 막 이렇게 막 번져간 겁니다. 불이 막 번져간 겁니다. 불이 없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밥도 이렇게 뭐 하지도 못, 반찬도 못 하고, 뭘 굽지도 못하고 삶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날거로 먹으니까 얼마나 이게 맛이 없겠습니까? 물론 생식하는 사람이 있지만 건강 때문에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뭐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래서 막 굉장히 식탁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야 이 교회 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오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막 만나고 싶습니다. 막 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막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막 궁금해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불을 탁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이 교회 생활이 참 재미가 있는 겁니다. 기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있잖아요. 이 불이 끄지면 안 됩니다. 끄지면 개인에게도 교회도 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아버지 불이 붙도록 있잖아요. 지금 내 불이 붙어 있나? 불씨만 남아 있나? 불씨만 남아 있다면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재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멋진 데 안 가고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있잖아요. 그렇게 의미가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여러분 이 불이 딱 꺼지면 냉랭해요. 굉장히 냉랭하고 이게 막 근심에 근심이 막 쌓이면서 재미가 없고 자꾸 걱정만 되고 있잖아요. 내 미래가 자꾸 걱정만 되고 내 노후가 자꾸 걱정만 되고 그래서 막 재정도 걱정이 되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이게 막 전부 걱정투성이라. 여러분 이게 오늘 불이 붙어가지고 이걸 전부 몰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언제 붙을까요? 말씀에 반응하면 불이 붙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면. 그리고 여러분 이 불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영적인 필요를 간구할 때 불이 붙어요. 딱 이렇게 우리가 그 성냥 같은 것도 딱 이렇게 하면 불이 붙잖아요. 부싯돌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불이 붙어요. 뭐 그게 없어도 이게 마찰로 막 이렇게 우리가 나무판에다가 꼬챙이 놓고 비비면 불이 붙어요. 그 불이 불씨가 만들어지면서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삶, 또 내가 기도에 영적인 그 필요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 오늘 우리가 목자 모임 하면서 그 기도에 관한 부분을 좀 나누었는데 E.M. 바운즈는 모든 기도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나 안 하겠나 이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주저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필요를 아뢰일 때 오늘 그 불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헌금도 전달했지만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제2의 오순절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게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고 헌금은 전달했는데 불은 안 붙었어요. 대신에 뭐가 붙습니까? 분노의 불이 붙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분노의 불이 붙어가지고 저거 말이야, 저거 죽여야 된다면서 옷을 막 벗고 뒷걸을 올리면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이 폭력을 가하면서 있잖아요. 찢어져 죽게 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과격합니까? 지금 이 이란하고 정쟁하는데 여러분, 미국은 막 그냥 이제 대충 하려고,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지금 이란을 모든 걸 다 동원해가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 있는 그 기질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저거 하나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거 대적하는 자다, 저거 말이야, 우리가 이게 교제할 수 없는 이방인들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있잖아요, 잡혀가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뭐합니까?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뼛속까지 유대인인 내가 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냐, 당신들하고 똑같이 내가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죽일 때 내가 증인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한 내가, 뼛속까지 유대교로 완전히 골수분자인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냐, 그걸 이제 잡혀 죽기 직전에 있잖아요, 요게 이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탁 전하는 겁니다. 간증하면서. 바울의 전도가 그렇습니다. 단지 지성만 터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 있잖아요, 이게 자신의 그 간증으로 이걸 전하니까 강력한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진 않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치유를 경험했지만 그거로 하나님이 만족한 게 아니고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주님을 봤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 도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완고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쓰러뜨리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요구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체험했으니까, 이런 배움이 있으니까 이 다 된 게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 아나니아 앞에서 꿇게 한 겁니다. 꿇게 한, 그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게 한 겁니다. 안수도 받았지만 세례 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가 정말 자신의 죄를 씻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무슨 내가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게 뭘 봤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있잖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뭘 봤다, 뭘 들었다, 몸이 떨었다, 그거는 체험일 뿐입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들려주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안 맡겼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사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번도 천사는 이렇게 거부한 적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한다든지 그 이야기를 뭐 이렇게 듣지 않는다든지 무슨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들려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왜 안 맡겼을까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사는 구속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때로 우리가 막 그냥 말씀 읽기도 싫고 내가 이게 봉사하기도 싫고 막 낙심도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싫고 이해를 못해요. 천사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저것들이 왜 저렇게 게으름을 피우지? 왜 저것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지? 왜 저것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죄 가운데 그한 자의 고통을 몰라요. 천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도 알지만 죄 가운데 처해진 고통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득력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문을 잘 안 열 겁니다. 나와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은혜 받고 변화가 됐어요. 강력하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 응답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빚어가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 다물잖아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증거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다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뒤틀려 있으면 이게 증거하기가 두려워요.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입이 다물어요. 입 다물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민감하고 친밀함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혼에 대한 그 불타는 여러분 이 갈망이 있는 겁니다. 저 영혼에 대해서 막 불탑니다. 복음을 전가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건져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 속에 내가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입을 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강력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애진교회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이 자기는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막 그냥 사람들에게 막 폭력을 당하면서 잡혀가지고 천부장이 준 그 짧은 몇 분 되지도 않아요. 한 5분 정도 될까요? 그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안 놓치고 있잖아. 내가 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골수분자였던 내가 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나. 이걸 이제 막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건. 21절입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거기에 역사의 초점을 맞추시고 이 세상을 경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선교하는 일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시고 사명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간증을 통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 왜 충격받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사실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봅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봅니다. 우리를.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봅니다.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땔감이 필요한데 이방인들을 쓴다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니까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간증에 힘이 있었습니다. 왜 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변했거든요. 자기가 뼛속까지 유대인인 자기가 바뀐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바울은 변한 겁니다. 뼛속까지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던 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기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기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자기가 증인이 된 겁니다. 자기가. 이게 강력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들,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은 체험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 간증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자신과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 간증.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십니다. 사용하셔요. 그냥 말씀만 그냥 알고 있다, 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을 때 바울처럼 강력한 그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울에 대해서 간증을 듣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강력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강력한 반대였습니다. 강력하고 격렬한 반대였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내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폭발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여러분이 분노가 폭발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광분할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왜 이 유대인들이 막 그냥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인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지옥의 땔감들인데 이상하게 기적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방인 교회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그게 없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굉장히 뭔가 뜨거운데 기적이 없습니다. 뭔가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게 만져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만 있는 겁니다. 열심만 있고 여러분 자기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어떤 그 수준에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그 심령이 회복이 되고 기뻐요. 기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여러분 그러는 중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건져내는 겁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론이 그냥 뭔 고상한 어떤 그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깊이의 그런 여러분 그런 이 사상들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풀어내야 되는 거,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관습만 있어, 관습만. 사상만 있습니다. 훈련만 있습니다. 훈련만. 어떤 율법의 어떤 그 작구를 지켜내는 열심만 있습니다.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냉랭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 소리만 들어도 막 치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죽인 것처럼 바울 죽이려고 달려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 미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미움받는 이유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아마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희한해요. 뭔가 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뭔가 그 일을 못하도록 뭔가 복잡해져요. 굉장히 이게 뭔가 이렇게 장애물들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있잖아요.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어떤 대결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하나님 그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 일을 가장 기뻐하는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여건과 상황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관심을 쏟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꾸 어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마귀가 신경 쓰기 시작하구나 나를.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 없거든요. 마귀가 신경 쓰고 시작한다는 것을 딱 캐치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반대가 오고 여러분 몸이 그냥 약해지고 뭔가 복잡해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이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나 복음에 정인될 거야, 내가 복음을 전가할 거야 하는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면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에 대해서 주님 전부 보상해 나가십니다. 전부 보상하셔요. 전부 보상하셔요. 내가 지금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지 못한 거 있잖아요. 전부 보상하셔요. 전부 보상하셔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이게 누리지 못한 거 전부 보상하세요. 전부 보상하세요. 하나님.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 친구가 지휘한다고 그러잖아요. 27년 동안 지휘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아마 교회 당회에서 걔가 좀 잘하니까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한 40명 되는 그 제 모교에 찬양제를 이렇게 지휘를 해.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정말 건축에 대표인데도 있잖아요. 그 주일 지키려고 있잖아요. 여행 한 번을 못 간 겁니다. 27년 동안. 일본도 못 갔다 그러더라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근데 이 친구가 그 일을 했어요. 해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가 그렇게 어디 가보지도 못한 이거 전부 하나님 보상하시고 막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지금 채워주고 계셔요.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그 인생을 풀어내는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뭐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귀 여기고 있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은 전부 카운트하셔요. 전부 카운트하셔요. 여러분 또 내가 복음에 정인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이 소리 저 소리 내가 듣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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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도 다 복음 전가하려고 애를 쓰는데 누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못 전가하다 막 계속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번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있잖아요. 막 그쪽에 막 이게 막 쇼핑몰 그쪽 뭐 근데 이게 막 일이 갑자기 냉랭해지면서 있잖아요. 뭐 이전은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었지만 갑자기 냉랭해 사람이 오지 않고 막 이게 막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더래요. 그 쇼핑몰에 막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또 이게 나타났는데 자기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막 이게 그 관리하는 사람이 막 쫓아오더라는 자기한테 와가지고 또 나 쫓아내려고 하구나.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간증이에요. 그 이분이 왜 이게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부터 뭔가 안 된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이 사람이. 사모님이 그 기도했고 하나님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사시라고. 그러면서 거기 막 이 쇼핑몰이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경기가 막 회복되는 것을 자기 봤다고. 자기 목도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나님은 다 갖다 붙여셔요. 내가 복음의 정인 되려고 내가 그렇게 나서잖아요. 다 갖다 붙이셔요. 오늘 바울이 복음 정인 되려고 했는데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천부장을 갖다 붙이셨어요. 천부장 다 갖다 붙이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 딱 이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자기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 내가 로마 시민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똥입니다. 똥입니다. 내가 그걸 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똥을 붙이고 다닙니까? 누가 똥을 묻히고 다닙니까? 자기는 이거 필요 없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요때 딱 쓰여지도록 딱 역사하신 겁니다. 백부장을 붙여가지고 바울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소식이 천부장에게 전해져 가지고 천부장의 보호를 받은 겁니다. 찢겨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있잖아요.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위기에서 탈출해내요. 하나님이
복음 전가하려고 딱 나서니까 있잖아요.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전부 막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회도 얻게 하시고 있잖아요. 한 그런 일을 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내 인생이 좀 역동적으로 뭔가 좀 다이나믹 기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복음의 그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활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보셔야 해요. 복음의 증인, 복음 증인 되셔야 해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바울처럼 못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달라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복음의 증인 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끌고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